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네요. 또한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실감합니다. 이제 15일여밖에 남지 않은 2023년도,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지혜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위해 더욱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호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잠언 25장부터 29장의 말씀을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5장 1절에 기록되었듯이 오늘 25장의 잠언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에게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게 했을까요? 왜 다시 잠언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에도 큰 위기감의 충격이었던 것이죠. 강대국들의 압력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어느 나라보다 어떤 왕보다 더 강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와 국가의 고난의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말씀을 정리하고 편집하게 하여 온 나라, 온 백성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고 주님의 지혜를 기도하는 기회와 회복의 시간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이 있으십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가정과 일터,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다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회복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주님의 임재를, 왕의 임재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 왕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고난 가운데 인생의 흔들림 가운데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오늘 잠언 기자는 은은 그 자체로 불순물이 있는데 찌꺼기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제해야 된다라고 5절에도 말씀하시죠. 은 안에 있는 찌꺼기의 불순물을 제하기 위해 강한 불에서 정제하는 것을 바로 연단이라고 하죠. 강한 불에서 은은 정제되고 정결하게 되며 연단받아 순은을 만들어내는, 그리하여서 은그릇과 은장식과 같은 아름다움의 정결함으로 사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어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 안에 찌꺼기와 같은 죄를 회개케 하시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두 번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왕 앞에서라는 것은 단지 세상의 왕 앞에서만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도, 히스기야 왕도, 이스라엘도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요.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에서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강대국에 대한 무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이유는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잊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강대국들을 심판의 막대기로 쓰신 것이죠.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때로는 내 삶에 오는 흔들림을 통해 우리는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며 고난 가운데 나를 만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고난으로 인해 단련해진 삶은 바로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이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 전체를 통해서 또 오늘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훈련하시는가요? 바로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이죠.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 이 경우란 때를 아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말할 때인지 잠잠할 때인지 나설 때인지 머물 때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에 합당한 말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구절을 묵상할 때 단지 은과 같은 광채, 금과 같은 비싼 보석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가만히 오늘 25장의 말씀을 전체 묵상하며 보게 되면 바로 은으로 정제되고 금으로 연단되어 깎고 둥글게 빛나게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정죄하시고 정결케 하실 때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연단받은 자, 훈련받은 자, 그러함으로써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미천한 우리들을 복음의 종으로 세우시고 선교적인 삶으로, 선교적인 가정으로, 선교적인 일터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건과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또한 겸손히 주 앞에 회개하며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을 신중하게 하며 늘 주님 앞에 주님을 대하듯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